우리가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21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 태초 때의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막달라 마리아, 또 제자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가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즉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계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명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의심 많은 도마의 경우에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도마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들을 앞으로 생겨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이러한 사명의 예언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20장이 끝나고 21장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무대가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 디베랴 호수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자,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고요. 또 이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갈릴리 바다, 또 바닷가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이거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어찌 보면 요한의 복음서에서 그 대미를 장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이 형제들, 제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셨다, 이걸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자, 주님은 그러면 왜 이 제자들과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하필이면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 자, 이 갈릴리가 제자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긴 하지만 이 갈릴리, 주님도 여기가 어찌 보면은 그 계속해서 자라난 고향 같은 곳이니까 야, 우리 거기서 한번 회포 풀자, 그래서 고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독특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요 당시에도 그렇고 갈릴리라는 곳은 이방의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가 뒤섞인 곳, 그러니까 다문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혼혈인들이 거주했던 곳이고요. 또 여러 언어가 섞이다 보니 그 갈릴리 지역만의 그 방언, 사투리가 사용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라는 곳을 그 정통주의 유대인들, 그 순혈주의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곳이겠어요? 불결한 곳, 더러운 곳, 거룩하지 못한 곳. 그래서 이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요 당시에 그 갈릴리를 이사야서 9장의 말씀, 즉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마태는
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이방의 갈릴리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지금 유대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방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또 하냐면 흑암의 땅, 이렇게 표현. 흑암의 땅.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땅. 이렇게 표현되던 곳이 갈릴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 뭐가 비쳤다라고 합니까? 빛. 자,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 이 회개 운동,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 이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어디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그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보니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아, 이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겠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이었나를 절실히 깨닫게 됐죠. 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심지어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회복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평강할지어다, 이 인사말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상태였냐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신감 전부 다 상실했고요. 누가 큰 자냐며 서로 다퉜던 며칠 전에 그 일들이 너무나 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가 조금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 망가진 부분을 다시 고쳐서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여기만 만지작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이상해지죠.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려면, 이걸 온전하게 하려면 다 허물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근데 이 3년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전부 다 무너져 내려 있었던 상태가 지금 이 제자들인 것이죠. 그럼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언제 어디서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이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기로 어찌 보면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이런데 이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걸 대변하는 말이 베드로에게서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까 하는데. 그러자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이러면서 거기 따라 붙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추억에 사로잡혔던 걸까요? 어쨌든 이 7명의 이 친구들은 나름 이전의 그 직업, 자신들이 어부였잖아요.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의 전문성을 되살려서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3년 쉬었기 때문에 감을 잃었어요? 실력이 녹슬었어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자,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7명의 사람들은요, 어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까? 자, 실패한 상태지만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연히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자, 사명자들이 사명에 따르지 않은 일을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명의 삶이라는 것과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이 이게 반대되는 걸까요?
서로 막 부딪히는 걸까요? 대척하는 걸까요? 물고기를 잡는 그 생업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일이 반대되고 부딪히는 일입니까?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삶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그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사명의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뭘 또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내가 도피해서 도망가는 자리, 그 자리도 어디냐면 그것도 일상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명의 자리도 되지만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리가 그게 일상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베드로의 어떤 마음을 담은 표현일까?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때려치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거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전자겠죠, 그죠? 주님이 만나자고 해서 갈릴리로 오긴 왔는데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신 거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물고기나 잡자,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일상의 자리가 있고 그 일상의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상의 자리에 있다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일상의 자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나 벌자, 이런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의 자리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리야,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마음과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하면서 돈이나 벌자,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것은요, 사명자의 삶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이다 라는 이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사명자인 것입니다. 자, 결국 베드로와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3년을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명자인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 공허한 삶이 되는 것이고 열매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죠? 자, 사명에 따라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장사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명에 따라서 내 일상을 살아도요, 망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내가 사명자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사명에 따라 살지 않는데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에 따라 살지 않는데도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막 엄청난 이익을 막 창출해내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내가 사명자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에서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든 망했든 내가 사명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주님 앞에서 성공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자, 반대로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을 했든 망했든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성공하거나 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성공했든 망했든 주님 앞에서 무조건 망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자주 떠올리며 그걸 생각하며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사명자야, 이 사명감을 떠올리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에이, 물고기나 잡지 뭐, 이렇게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막 새어갈 즈음 저쪽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알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자, 이것은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영적 어두움 속에 있었다라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반복했던 소재 있죠. 밤과 낮, 어두움과 빛. 이게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때가 언제예요? 밤 시간이에요. 물론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밤에 물고기가 잘 잡혀요. 그래서 모든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소재는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밤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밝아오는 거예요. 날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둠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어둠의 시기를 지날 때 나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삶에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주님이 지금 내 주변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너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나 보자 이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 삶에 어떤 결핍의 상황들, 어떤 고난의 순간들, 어떤 어려움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써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밤새도록. 자, 그러면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 저 해변가에서 뭐라고 외치는 그분을 주목했을까요? 그분이 뭐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귀 기울였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막 고기가 많이 잡혀갖고 난리도 아닌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 게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관심이라도 갖겠나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나 결핍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도록 만드느냐? 주님을 찾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 다시 돌아가 보죠. 제자로서의 삶도 실패했어요. 고기라도 잡자,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일상의 삶에서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자, 그때 저쪽에서 누가 말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자,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할 겁니다. 그 말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든지 아니면 내가 전문 어부인데 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7명이나 모였는데
우리가 뭐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줄 알아? 우리가 그걸 왜 던져?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던져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던졌는지 모르지만 던져요. 아마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던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말처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혀요. 그 7명의 전문 어부가 들기 힘들 정도의 양이에요. 그게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 뭐 이 숫자의 의미를 또 학자들은 막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그물이 찢어져야 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가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정도 양의 물고기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어떻게 돼요?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물고기가 많은 거야? 흥분하면서 제자들이 막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이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낌새를 알아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거 예전에 분명히 이런 장면이 언제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기억해내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자, 그럼 요한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해냈던 것일까요? 뭘 떠올렸던 것일까요? 자, 그 힌트가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몇 구절 같이 보죠.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때는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찢어졌어요.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자, 10절.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그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시몬, 즉 베드로가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업자이기 때문에 같이 어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이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뭘 떠올린 거예요? 요 누가복음 요때 이 5장의 이 상황을 떠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요한은 지금 이 5장의 내용 중에서 뭘 기억했을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1번. 밤새 못 잡았었는데 주님이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2번.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오늘은 안 찢어졌네. 자, 3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몇 번을 떠올렸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전부 다죠. 다 떠올린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뭘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거는 3번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막 신나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물고기 찢어졌을 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 될 거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한마디, 주님이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세요? 그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예수님의 좀 덕을 입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박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그 기대를 찢어버리십시오. 꺾어버리십시오. 그거는 되도 않을 기대예요.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생각해요? 물고기 153마리? 그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는 그 튼튼한 그물? 하나님, 나에게도 그 그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부르셨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요. 근데 왜 물고기 잡을 기대를 하면서 그러한 기도하시냐고요? 왜 그러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시냐고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엄청난 하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해서 나는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왜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참 요한이라는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 빈무덤에서도 그 수건 보고 뭘 생각해요? 그때 그 나사로, 부활했던 그 나사로 사건, 이거 떠올렸던 사람이 요한이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이 장면에서 눈치 빠르고 총명했던 사람은 요한이었다면 최고의 행동대장 누굽니까? 베드로죠. 무덤에서도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번에 뛰어들어가 보죠. 또 오늘도 주님이시다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겉옷을 두르고는 냅다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자, 본문에 보면 바다에서 육지까지의 거리가 대략 50칸이라고 하는데, 이거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을 하면 약 9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지형이 이렇게 완만한 그 호숫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뛰어내리면 뭐 한 허벅지 정도 내지는 뭐 허리 정도 오는 그러한 물 깊이인 거고, 그럼 지금 베드로는 그 90m라고 하는 거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물살을 헤치며 막 가겠죠. 그죠?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첨벙첨벙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튀면서 막 얼굴에도 묻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90m의 그 바닷길을 첨벙거리고 걸어가는 동안, 그게 뭐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한 뭐 1분 될까요? 2분 될까요? 그 걸어가는 시간 동안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그 90m 걸어가는 동안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목사님, 베드로는 별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늘 그냥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지 뭐 생각하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 걸어가는 동안 요한이 떠올렸던 그 장면을 누구도 떠올렸겠어요? 아마 이 베드로도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내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지. 그때 내가 그 고기를 건져 올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오늘은 그물이 안 찢어졌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맞아,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왜 나는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와 있지? 라고 하는, 여전히 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미련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또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그 죄송함과 미안함. 그러면서도 지금 저 육지에서 역시 그러한 나를 불러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함, 이러한 주님을 향한 죄송함과 감사함의 마음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그게 눈물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첨벙거리면서 바닷물이 그냥 내 눈에 와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은 분명히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제자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죄송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함,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늘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배에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늘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제 모습 회개하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함이 늘 제 안에 이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동시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이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그 90m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그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자들 모두가 육지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곳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어요. 자, 숯불, 굉장히 의미심장한 소재인데,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해놓으신 거냐면 식사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야, 주님은 도대체 이 새벽에 밤 사이에 이 숯과 이 물고기와 이 떡들 그리고 불, 이거 도대체 어디서 준비하셔갖고 이렇게 제자들을 맞이해 주시는 걸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우리 이 주님은 창조주 주님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이게 왜 궁금합니까? 이런 건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요 다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와라. 어떤 의미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그거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면서 왜 부족하게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좀 준비하시는 거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지, 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야 할 정도의 부족한 양을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이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그냥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A부터 Z까지 전부 다 막 다 무슨 뭐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부족한 어떤 한 부분을 네가 채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것 좀 가져와라 왜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우리는 이 기적이, 이 회복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번 우리 요한복음의 내용에서 찾아볼까요? 자, 실로암 연못에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침 그리고 흙,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짓이기신 다음에 그거를 그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실로암 못에 눈을 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안 씻으면 눈 안 떠져요? 왜 그걸 요구하실까요? 그래야 이 일이 너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일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풀어줘라, 이 요구를 하신다고요. 아니, 그거 주님이 풀어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나사로한테 네가 풀어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한 영혼이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에 누구를 동참시킵니까? 그 사람들을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내 삶의 모든 일이 그냥 막 저절로 잘 돼.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웬일이야? 뭐 운이 좋네? 처음에는 그러죠? 운이 좋다라 그래요. 자, 그러다가 이게 조금 지나면 뭐가 돼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막 그냥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 중심, 이기적이고 교만한. 근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한번 해봐라. 내가 모든 걸 다 해놨으니 너는 그것만 해. 그래서 했더니 진짜 막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 일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순종이 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늘 예배 시간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저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뭐라도 하나 정말로 예배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나오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마련하신 그 식사의 자리, 비로소 이제 제자들을 초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제자들. 자, 이때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묻는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시 부르는 자리잖아요. 예전에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것을 다시 시작해서 얘네들을 이제 진정한 회복된 자로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딱 만나서 뭐 했겠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 물었겠지요. 근데 오늘 주님이 다시 부른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굳이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묻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연약해요. 나는 아직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어떻게 보면 어색한 침묵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럴 때 주님은 그 어색한 분위기를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바꿔주세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뭐 입들이 뚫려 있으면 말 좀 해보지? 이러지 않으세요, 그죠? 뭐 왜들 이렇게 다운돼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주님도 묵묵히 그러면서 뭐해요? 친히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요 식사의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시겠습니까? 그 주님께 감동돼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주님이 이제 분위기를 좋게 풀어주시니까 이제 서로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기뻐하며 식사하는 그런 장면으로 만드시겠어요? 뭘로 만드셔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그 장면에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을 어부가 아닌 뭘로 부르셨던 거예요? 제자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지금 와서 먹는 자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사람 낚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 안에서는 지금 뭐가 다시 불타오릅니까? 이 숯불처럼 지금 뭐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점점 회복되면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 이걸 영화 장면에 담으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나눠주시는 그 양식을 지금 먹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다시금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 중국 청도 땅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오늘 이 중국 땅,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타오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감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일상의 자리가 돈이나 벌자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명자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드시고 참된 영적인 회복, 참된 사명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